3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가지 설교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중 맨 마지막 네 번째 설교가 담대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넉 주째 담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는 내용이 그 중에서도 이제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성찬식 설교가 모두 이제 끝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5장 이제 뒷부분부터 그러니까 담대함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할 때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에 나를 기억해라.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고 너희보다 더 크게 미움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 감당했던 것 기억하고 너희도 나를 닮은 자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장 앞부분에 보면 또 이제 다르게 조금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출교시키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반응을 하면서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알지 못해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은 근심을 하지만 곡하고 애통하지만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찾아보고 내가 너희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시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네 번째 내용인데요. 네 번째 내용이 본문도 짧고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짧을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이 보면 네 번째 말씀이 본문이 짧지만 앞에 했던 바로 직전에 하셨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과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결론적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9절 3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하는 반응이 나와요. 2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지껏은 몰랐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뿐만 아니라 30절 끝에 가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제자들이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반응은 여지껏 나왔던 반응 중에 제일 훌륭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대함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4번 세부적으로 설교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특별하게 좀 괜찮다 싶은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조금 더 멀리 보자면 예수님께서 성찬식 설교하시면서 13장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중에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설교 듣고서 가장 훌륭한 반응, 가장 괜찮은 반응, 어찌 보면 가장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좀 뿌듯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그렇지만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과는 다르게 좀 괜찮은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응이 과연 100점짜리 반응일까? 다른 반응을, 더 좋은 반응은 할 수는 없었을까? 더 좋은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여지껏 하셨던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되풀이해서 고백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제자들이 여지껏 믿음으로 반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반응도 여지껏의 반응들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반응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반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흔히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현재 있는 남편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데려다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지금도 훌륭한 그런 모습이지만 어느 날 남편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러면 여지껏 안 하던 설거지를 지금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칭찬해 줘야죠. 그러나 설거지만 하면 안 되고 다른 것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보면 좋은 반응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반응이라 하기는 좀 어렵다.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그렇지만 뒤돌아놓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항상 남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뒤돌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좋은 믿음의 반응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두 번째로 31절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제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31절 32절이에요.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젠 너희가 믿느냐? 이젠 너희가 알고 이젠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조금 나아졌으니까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좀 칭찬해 주셨으면 그러면 좀 더 격려를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거나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너희가 믿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가 실제로는 흩어질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탄식하듯 말씀하셨는지 화를 내면서 꾸짖듯 말씀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지껏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쭉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14장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각각 자기 길로 도망칠 것이다. 배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각각 따로따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앞부분의 제자들이 반응한 것과 정반대죠. 제자들이 이젠 알겠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믿는다고? 글쎄, 너희는 다 흩어지고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입으로 했던 말과 실제로 하는 행동은 정반대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반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슬프게 만드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또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해요. 정말 이게 진심이었을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무엇라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고백이, 제자들의 반응이 과연 진실이었을까? 나중에 보면 정반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가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고 주님을 버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
제자들이 그때 믿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했던 것이 과연 진실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요. 저는 진실이었을 것 같아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진실한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지를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 31절, 32절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하시는 현실이에요. 이건 제자들이 처하게 된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현실,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문제거리입니다. 이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가? 31절, 32절의 문제를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왔던 사람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 등 돌리고 떠날 겁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배신자가 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버릴 겁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주님과 함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서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지껏은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셨죠.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는 상황을 만날 거예요. 세상이 죽이려고 할 것이고 세상이 출교할 것이에요. 주님이 만난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핍박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신뢰하고 소망을 두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버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만나는 현실이고 예수님이 만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좌절감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외로움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예수님이 만나시는 현실과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철저하게 혼자만 남게 되고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도무지 소망을 둘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의지하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났을 때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게 바로 3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해결 방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행동하신 원칙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맞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너희는 나를 버리지만,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래서 나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건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걸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반응을 했었죠. 무지한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근심할 때에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나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면 너희 근심이 기쁨이 바뀌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지금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근심하지만 결국 기쁨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자격을 갖추거나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혼자 남으시잖아요. 완전히 버림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물론 주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가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주님께서도 은혜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조차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떤 종류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사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 나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었던 사람들조차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 그런 모든 종류의 문제를 만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은혜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처하게 되는 문제,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질 않아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로 의지하고 믿고 정말로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도가, 가족이 나를 버리고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릴 때, 아내가 나를 버릴 때, 부모가 나를 버릴 때, 자녀가 나를 버릴 때, 교회 안에서 20년 동안 함께 새벽 기도했던 사람이 나를 버릴 때, 그런 상황들을 우리도 만나요.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우리도 만나곤 하는 거예요. 그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팽개쳐 놓고 내가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7살 때 교회를 갔을 때 제일 처음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뭐 약간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제일 처음 배웠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제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태어나고 낳은 다음에 늘 자장가로 불러줬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자장가로 불렀어요. 제일 처음 배웠던, 교회에 가서 제일 처음 배웠던 찬송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너희가 나한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앞에 나왔던 본문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고민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느냐면 앞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사랑한다고 믿음 있다고 고백하고서는 다 주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건데, 믿음 팽개칠 건데, 그럼 제자들은 근심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
주님을 버린 제자들도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은 근심이 기쁨이 되는 주님이 앞부분에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버린 상황에서 누릴 수 없죠. 주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나중에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다 맞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벌을 받고 살아야 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되고 더 이상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시 주님을 소망하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근심들이 기쁨이 되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지금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실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때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실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이것도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시고 제자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속 바라봐 보고 계신 거죠.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기도나 나의 대단함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뒤에 예수님께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환난당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이 환난이 가득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도 배신이 판을 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그때에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도들이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앞부분에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죠.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을 내가 먼저 다 당했다.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내가 이겼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배신을 당할 때에,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모든 고난들을, 환난을 다 당하셨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품으셨던 담대함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담대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도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겨워하고 그냥 믿음 갖는 것을 포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성도는 믿음을 갖고 살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마음이 진실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버리고 배신자가 돼야 할 만큼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3장부터 성찬식 설교하시는 모든 내용을 보면 다 이거 내후외환이에요. 밖에서는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배신자가 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좋지 못해요. 성도들도 그런 좋지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성찬식 설교를 하신 겁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만약 내가 죽게 되면 뭐라고 유언을 남기게 될까?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면 뭐라고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말을 하게 될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비켜가거나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성도는 환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평안, 주님의 담대함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며 담대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힘듭니다. 제 동료 목사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양육해서 한 10년 동안 잘 양육했더니만 이제 좀 교회에서 섬길만 했더니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큰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준 다음에 혼자 남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가버렸다고. 저는 안 웁니다. 축복해주고 그쪽 교회 목사님 연결해드리고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해서 신방 날짜를 잡아드립니다. 그쪽 교회에 잘 정착하시도록. 더 좋은 교회로 갔는데 무슨 문제야. 제가 두려워하는 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절로 가거나 아니면 무교가 되거나 이걸 두려워하는 거지, 다른 교회 좋은 교회로 찾아가는 건 감사한 일이죠. 이러도 어차피 우리 1000명이 안 되고요. 저래도 1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떠나갈 때, 늘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친구도 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쭉 말씀드렸던 담대함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담대함,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담대함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담대함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내 옆에 계속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주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품을 수 있는 담대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고 품게 되는 은혜가 담대함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 설교를 마무리하니까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4가지 종류의 담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4가지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하라. 그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모든 일들을 당하셨고 우리보다 더 큰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맡겨진 직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미움당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행동하는 사람들,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려 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근심을 당할 때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책망할 것이며 또한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 안에서 환난을 이겨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환난을 이겨내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담대함입니다. 세 번째로 도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잘 알 수 없을 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당장 내 삶 속에는 근심만 있고 곡하는 것만 있고 애통하는 것만 그렇게 가득 차고 넘쳐날 때, 그때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품는 담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를 믿는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조차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다 흩어져 버려서 내가 철저하게 혼자만 남아서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그냥 혼자 고독하고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담대함이고 성도가 약속받은 담대함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살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혹여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모든 담대함들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담대함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